자, 이제 내일 모레 며칠 뒤면 추석이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먹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발전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운이 떨어지니까 쉽지는 않겠죠. 부처님 당시에도 항상 부처님 제자들 그분들은 항상 수행의 진경 발전의 길을 항상 기도하고 부처님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셨죠. 금강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행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성공의 법칙이랄까 삶이 긍정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 태양을 그렇게 이렇게 하늘에 별들을 보라, 해를 보라. 항상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그러셨죠, 그죠? 빛이 되라. 태양도 마찬가지지만 지혜광명, 법성광명.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이 우리 모든 중생들의 삶을 가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 그 자체잖아요. 빛을 우리에게 뿜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태양은 태양계 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그 중생들에게 빛을 선물하고 또 열을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 항상 어둠을 걷어내라. 어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내 주장만 하지 말아라. 태양은 그저 끊임없이 뿜어내기만 하지 않더냐. 빛이 되라. 그러니까 태양은 무량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만 하세요. 요즘에는 너무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번창하는 어떤 기본 원리 같은 건 태양과 마찬가지로 육바라밀의 제일 으뜸도 똑같은 거예요.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물질적이든 무슨 법이든 무엇이든 사랑이든 그러니까 번창의 가장 큰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그런 원칙은 뭐냐 하면 모든 만유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뿜어내기만 한다. 베푼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 되려면 뭔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잘 되려면 아무렇게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가 없는 마음. 이 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게 항상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집착이 떨어진 마음.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들이는 마음이니까 나가 있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빛이 되는 자와 빛을 받고 사는 자 둘로 갈라져 있대.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도 빛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 생각해 보면 빛은 전부가 다 전자라고 하는 게 깨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전자가 깨지면 광자가 나온다 그러죠. 입자성, 파동성 이런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전부 다 전자로 돼 있어요. 깨지면 그러니까 이제 분열 반응이 되면서 이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는 자들만이 중심이 된다. 태양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엔 부처님 계시는 거죠. 중심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빛을 내는 자들이다.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될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물론 실천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 호흡을 내보냈다가 들여마시다, 내보냈다 들여마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른바 끌어들이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끌어들이는 힘은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하고 내보내는 거. 이 몸뚱아리는 뭐냐면 끌어들이는 마음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찰나간에 전식하면 찰나지간에 호흡이 돌지 않으면은 그 하나의 원리에 다 이게 들어있는 거죠. 윤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빛이 될 수 있을까? 그 당연한 것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다 보면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발전지향적인,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약찬기도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재미난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요즘엔 참선하자고 많이 그러는데 그건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내가 좀 잘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더 그게 시들해지거든요. 꾸준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치매 같은 것도 굉장히 뭔가 걱정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 위험성이 없을까. 근데 꼭 하나 어려운 건 모르겠어요. 실천이 어려운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집중이라거나 불교에선 이른바 뭐라고 말해요. 참선 명상 이럴 때 화두를 잡고 놓치지 말라고 하든지 계속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그냥 계속 나가는 거. 이 생각이라는 게 자꾸만 끊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다가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두뇌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골수로 가는,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치매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금방 내가 금방 어디다 놔뒀지? 이러잖아요.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꾸준히 두뇌 회로를 쫙
자꾸만 지속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니까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치매 위험성으로 더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꾸준히 가야 돼. 한결같이 멈추지 말고 빛이 되는 사람들 계속 노력하게 되면 자꾸만 뭔가 해탈의 길을 가잖아요. 자꾸만 일신 후 일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자들은 빛이 되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모든 게 다 자기의 정진력 따라서. 그러니까 점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실천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러니까 정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밝잖아요. 밝아요. 광명. 끊임없이 자기를 이겨내는 그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내 자신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 마음 가운데 밝음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거나 천당이 있으면 바깥 세상도 바깥 세상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진력 여하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뭐냐 하면 이렇게 덩어리져 살지만 제가 항상 훈습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그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비친다. 우리 엄마는 참 정말 뭔가 항상 노력하는 여자야. 우리 아버지는 항상 뭔가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부집을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을 모신 자. 그러면 당연히 뭔가 아니 부처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정말 밝음의 어떤 인간, 마음 가운데 천당, 극락이 있는 자는 빛의 인간이죠. 그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에게 빛을 선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뭐 몇천 돌아오잖아요. 뜨거워서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살들이 살죠. 그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자. 그 일광보살, 월광보살 뭐 그럽니다. 야광 약상보살, 관음세지 양대보살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격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인품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음미하면서 빛이 되기를 항상 기약하고 노력하는 자.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실천하는 어떤 자비행 선행 가운데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뭐냐 나름대로 점점 빛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은 정진의 화신이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요즘에 또 무슨 아까 치매는 공부 안 하고 정진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정진해야지. 기억이 어떤 세계 뭐 이런 바 말하면 두뇌 능력이라거나 뭔가 생각을 일관되게 쫙 하다 말다 자꾸만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고. 스트레스건 스트레스.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부처님 말씀과 매칭이 되는 거니까. 자기 잘난치 않은 세포가 암세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요즘에 사람들은 전부 다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참 말이죠. 마음도 그러하니까. 하나하나 세포가 어떤 전체 복지. 우리가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야. 간, 신, 비, 배신. 전체의 어떤 복지와 전체 생명을 위해서 뛰잖아요. 간은 간대로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몸 전체. 네, 그래요. 몸 전체.
엊그제 신문을 보니 보도를 보니까 재미난 게 났는데 호흡은 코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항문으로도 한다고 나왔어요. 그게 뭐 그런 걸 연구해낸 사람이 상 받았대요 무슨. 근데 항문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으니까 온 전체가 다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전체의 어떤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데 이놈의 암세포는 뭐라 전체를 몽고하니 의식하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암이 너무 많은 이유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일체유심조니까. 네, 공동선 많은 사람 더불어서 열악 발고라고 그냥 더불어 즐거워해라. 그럼 많은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이고등락이라.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제 참 문제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수행이라는 그런 삶을 제대로 펼쳐나가질 못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 다 위대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인데 세포 하나하나도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건 분명히 뭐 그러니까 틀림없는 건 저 친구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틀림없습니다. 병마가 그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주의 번창을 위해서 노력하라. 우주의 번창. 네. 항상 부처님의 사고를 배우라. 부처님의 행을 하라. 부처님을 닮으라. 그래야 빛이 되는 거죠. 영원한 광명. 태양을 한 태양. 우린 뜨겁고 생각만 해도 덥지만 태양이 없으면 만상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바탕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럴 땐 어떤 그 얘기를 바탕으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럴 땐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럴 땐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쓸데없는 대화라거나 쓸데없는 얘기라거나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막 여러 군데 말이에요. 텔레그램이라거나 무슨 유튜브라거나 그 부처님 말씀을 올바른 정업 이러잖아요. 정신이요. 그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빛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자꾸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면 안목의 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고방식을 부처님의 어떤 이념을 공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두 세계를 한 몸에 지니고 산다. 하나는 뭐라? 영혼의 나라, 하나는 현실의 나라, 욕망의 나라죠. 그러니까 바람일다 행해도 뭔가 아니 우선 하여간에 세상 사람이 다 끌어들이고 이 덩어리조차도 이게 전부 다 응집력으로 생긴 거니까 세포라는 것 자체가 다 놔버리면 내가 없다. 그럼 허공이 되고 부처님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게 항상 부처님 말씀이 자연계라는 거, 현실의 세계라는 건 항상 부처님 세계를 뭐라 이렇게 없다라. 업신이라고 그러죠. 법신 있고 업신 있고 법은 따름하고 업은 까름하고 법신에다가 이게 뭔가 업신을 업식신이라고 또 업식신. 그러니까 만상엔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했잖아요. 추석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 조상님에게 대한 효도,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그 효도라는 글자를 뭐라 그랬어요? 효도라는 글자에서 나온 게 교육할 때 교자라고 했잖아요. 효교. 그래서 옆에다 각양각색 가쟁이 치는 게 교육이다. 전통에 대한
전통에 대한 사랑이죠. 우린 전통의 맥을 타고 여기 존재하는 거니까. 엄마 아버지 맥을 타지 않았으면 여기 어떻게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쫙 우리 선조들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끝을 결국 가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조상신 조상님을 모시는 게 모든 종교의 종교 이전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모시는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종교의 근간인 거예요. 근본이고 본질이고. 근데 그건 효에서 나오는 거죠. 효와 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 그 만상에다 불성이 있다. 왜냐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가 이 우주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탁 깨닫고 나신 다음에 안타깝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뭐라 문명에 감사하여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뭔고하니 무명을 깨뜨려서 찬연한 부처님 나라를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민물중생들도 전부 다 그 나름대로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민물중생들 연구해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세속에 있는 말 가운데 우스운 말이지만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게 스님 어떻게 이해하시면 귀신같이 한다. 귀신들은 우리들보다 뭐 육신을 이렇게 업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못 보지만 업신을 그리고 업신을 벗어내 버리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을 등지고 귀신이 됐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린 매일매일 진보를 뭔가 발전을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공부가 안 되니까 어때요? 자꾸만 과거의 상념, 이 귀신들, 영혼들의 안타까운 점은 바로 뭐냐면 너무 안타까운 과거의 상념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방아차가라, 내려놓으라,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가운데 어때요? 항상 좋은 만남만 있습니까? 누구에게 대한 원한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 대한 미움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이게 과거에 대한 상념이 자꾸만 뿜어져 나오니까 영혼도 괴롭고 그 영혼에서 뿜어내는 저주의 어떤 그런 그릇된 기운도 이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부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합시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발전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미래를 비전을 갖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그 인간의 크기는 상상력이 크기다. 항상 뭔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건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데아를 자꾸만 뭔가 탁마하는 건 미래지향적이.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을 이제 등졌구나. 제가 할 길을 찾아가는 제가 할 길을 찾아가야 하는 제가 할 길을 찾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도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그 영혼이 내가 이젠 죽었구나. 이제 갈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만 제사를 지내고 제를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린 전부가 대부분의 인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노력하지 않는 인간, 미래지향적이 아닌 인간, 발전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인간들은 과거의 상념 속에 삽니다. 과거의 기억 속. 그러니까 항상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뭔가 아니 상대방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죽어서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항상 수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살아 나가라. 대부분의 영혼들이 제가 할 길을 가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영혼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저급한 영혼. 그러니까 항상 천도본문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너희들은 과거의 상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모두가 다 헛개비인 것을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도본문 탁월한 고승이나 석덕, 대덕들의 법문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모두가 다 헛개비인 것을, 모두가 허망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너희들이 과거의 상념이 찌들어 있는 것, 그건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또다시 뭐라 뺑뺑이를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디 허망함을 놓으시고 부디 원결을 놓으시고 해원결지는 그대 영혼들이 허망을 놓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움이니, 이런 게 법문에 뭐 부처님 말씀에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오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해요. 과거를 기억하면 저들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온 수가 많습니다. 과거에 무슨 좋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그러면 내가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참으로 나쁜 것은 과거의 기억인데 저절로 뭐라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놈 막 이래 그 인간 우리를 과거에 살게 만들어요. 리턴 백을 하게 만들어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판단한, 이른바 말하면 모두게 다 내 자신, 내가 잘못한 게 태반인 것을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계속 기억해내거든. 근데 그건 자기 업인데도 잘못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이내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는 뭐라 그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 종교 이전의 종교, 조상님 모시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을 뭐 위령제라거나 이런 게 다 남아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너희들의 마음은 진보를 도모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원한으로 괴로워한 영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바sek에 살던 어떤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신 게 부처님 말씀인데, 그대로 살아있는 한 과거의 상념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어떤 자기 괴로움을 불러오고 그들의 상념을 정화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끊임없이 도모할 수 있는 길,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추석이라거나 무슨 뭐 설날이라거나 이게 뭐 천도제라거나, 그게 필수 불가결한 자기 어떤 재앙을 면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그런 우주의 법칙인데, 제사는 무슨 우상숭배 이름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꾸만 전해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그런 저급한, 그렇죠, 저급한 계속 뭐가 날라오니까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차지하고 전쟁하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끊임이 없잖아요. 그들을 끊임없이 공부시키고 우리들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고 영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갈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갈 길은 뭐라? 진보의 길이에요. 영원한 진보의 길.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뭐 여몽한 법이라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연은 물거품 같은 것이다. 일장춘몽이다. 풍진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너무나 뭔가 마음을 주지 말아라. 그게 다 뭔가 아니? 천도문과 우리의 삶에 먼 일이 아니라 우리 당장 우리 더불어 사니까 고통에 시달린 사람은 압도적으로 많은 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저렇게 못 되면 저 혼나는 배비여 이런 거예요.
다 어리석었어. 허상이거든요. 과거에 찍어놓은 어떤 그런 그림자 때문에, 영상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뭘 본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라, 과거에 찍어놓은 걸 보고, 영화 무슨 드라마 이런 걸 보고 무슨 공포를 느끼고, 그죠? 공포 괴기 영화들 많죠. 그 영화 보고선 감정이 격앙되고 말이요. 그 우리는 영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매일매일 사는 게 식이란 말이죠.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을 찍었다. 눈으로 찍어대잖아요. 영상, 스마트폰 같은 영상 통화하잖아요. 영상 통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전파로.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의 어떤 원칙을 뽑아내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영상 통화하고 영화를 보고 배라볼 거 다 하죠. 노래도 듣고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그 인생 자체가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눈느끼 코 몸으로 누굴 보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누굴 보면 좋게 안 봐요. 자식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누굴 좋게 안 봐요.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뭔가 자기에게 빛을 선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심이 되는 사람은 빛을 뿜은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빛을 뿜어내거나 상대방의 긍정적인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희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게 이런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하거나 텔레비 보고 전부 다 영상. 우리는 영상 인간이에요. 영상. 식향이라고 그러고, 건달. 이른바 우리는 육신, 이건 전부 다 집을 지으려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란 인간 누군가, 내가 찍은 어떤 그런 눈기 콧몸으로 찍어낸 모든 영상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상화된 인간이고, 죽으면 아주 명백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육신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상으로 존재합니다. 영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게, 지금도 미국에 있는 아들, 딸들하고 연락하면 순간에 스마트폰에 나오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어떤 그런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딸가닥 돌아가시면 어떻게 존재하는가? 영상으로 존재합니다. 텔레비나 스마트폰 평면이지만, 평면인데도 입체감을 느끼잖아요. 아주 명백히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요. 그 찍어댄 상태, 그 영상인간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이 미래지향적인 꿈, 미래지향적인 존재들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발전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긍정적인 많은 사람의 어떤 공덕주의 길 가는가? 베푸는 마음이라거나, 계행을 잘 지킨다거나, 누가 뭐라 하면 참을성이 있는 인욕의 마음으로 산다거나, 정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지금 점점 치매도 많아지고 점점 암도 많아지고, 이게 과거보단 훨씬 많은 정보를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먹은 음식물이 소화돼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이게 산삼 백살 먹다 하더라도 배변으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꼬박꼬박 꼭꼭 씹어 먹으러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배변으로 나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걸음으로 다 쓰기로 하잖아요. 그 내 마음이 극락천당인 자들만이 주변 모든 환경을 극락천당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사람들이 태양이 되고 많은 사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플라톤의 말 맞다나 무슨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갈고 닦은 자들은 그래도 말. 이 갈고 닦은 자들이 아닌 존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빈축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 그런 거예요 지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왜 세계가 혼돈인가? 빛이 되는 인간들, 노력하는 정진하고 많은 사람의 뭔가 의미로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만 희화화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환경이 참 나쁜 게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런 정치인을 보고 그런 뭐 어떤 인물을 보고 하다 보면 마음에 아유 저런 이러니까 백성들로 마음이 불편하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그 플라톤 말대로 프린키피아 나온 대로 철이 나를 다스리다. 근데 철이 뭐 무슨 뭐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따라서 사고하게 되고 그릇된 사람을 그릇된 얘기를 들으면 그릇된 사고를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몸과 마음도 불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린 듣는 대로 인간이 부처님 말 너희들은 듣는 대로 인간이고 보는 대로 인간이니까 듣는 거를 쓸데없는 거 들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듣는 것도 업이고 악업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는 것도 악업이거든요. 그 뭐 보는 게 전부가 다 쓸데없는 걸 자꾸만 보게 되니까 쓸데없는 음식을 먹는 눈도 먹거든요. 귀도 먹어요. 보는 게 다 음식이 눈은 보는 걸 음식으로 삼죠. 귀는 듣는 걸 음식으로 삼는데 나쁜 걸 능언경에 다 나오잖아요. 색수상 행식 음의 마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전부 다 마구니들 족속들의 어떤 그런 정보를 자꾸만 수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법당에 나온 사람도 희소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공부하는 것 부처님의 사고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오염시켜요. 내가 부처님 말씀 엄마 아버지가 뭔가 나름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데아가 아니면 그럼 아들 딸도 오염된 중생을 만듭니다. 무슨 어려서부터 뭐 의대 학원을 보내니 뭐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육신을 벗어내 던지게 되면 뭔가 아니 아까 말씀드려도 오염된 영혼 과거의 노예가 된 과거의 상념의 노예가 된 어떤 그런 영혼이 된다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귀신들은 아까 말씀했죠. 무당들도 뭐 쪽집게 무당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뭐냐 하면 육신을 떠난 마음의 어떤 세계 귀신들과 소통하니까 당연히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이 마음이 또 뭔가 아니 탁하니까 얼마 짧은 미래는 저 먼 건 아니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건 대체로 말이야 우리보단 좀 더 다른 차원이니까 그들은 마음자리를 꿰뚫어보는 어떤 미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 주변에 넘나들면서 재미를 느끼고 말이죠. 괴롭히고 저급한 우리 사람 가운데 저급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영혼들도 저급한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사이래라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잊지 마세요.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듣는다.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상이 다 듣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스님 아니에요. 항상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누군가가 다 들어요. 그게 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선조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길은 빛의 길입니다. 어둠을 깨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헛것들이잖아요. 다 떠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일장춘몽이라고 그러고 뭐 풍진의 뭐 3일 수임은 천재보야. 단 3일만이라도 갈고 닦은 사람은 천년의 보배고 100년 탐문 일조진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저 여러분들의 잘못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행사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갈고 닦은 인간인가. 나의 인품이 인격이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제사를 지내고 제를 지내고 뭐 지장제니 신중제를 제일 왜 지는지 아세요? 당연히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법당에 나가면 마음이 그래도 부처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숭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생활하시면 주변에 아까도 말씀했죠? 기억이 잊지 마세요. 기억이 과거에 사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은 과거에 있으니까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건 비일비재하게 제가 상담하고 듣는 일인데요. 당장 제가 손들어 보라면 여기도 손드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꿈에서 만나뵌 손들어 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왜 꿈에 나타나겠어요? 왜 꿈에 나타나요? 사바sek에 미련이 많으니까 집착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왜 자기를 갈 길을 가야지? 꿈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는 건 뭐냐면 조상님들의 영적인 어떤 능력 같은 게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가르치자. 우리도 공부 뭐 바쁘면 말이죠. 뭐 지금 내일이 바쁜데 내가 공부할 일도 바쁜데 왜 자꾸만 이 땅을 살기 힘든 아들 딸도 꿈에 나타나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가들 영혼들은 전부가 다 진보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부한 그 재료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법당에 오시고 이러면 자 꿈에 잠에서만 나타났어요. 그럼 낮에는 안 나타나겠어요? 낮에 눈 뜨고 사니까 안 나타나죠. 밤에 잠잘 때 눈 깊고 보면 막히니까 그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생을 등진 영혼들이 자기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만 나타나요? 사바sek의 미련과 집착을 아직 떨어뜨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저먼 과거로부터 조상님께 계속 무슨 뭐 제사를 지내고 몇 자리가 어떠네, 풍수가 어쩌네, 명당이 어쩌네, 뭐 전부가 다 그 같은 맥락에 뭐 파멸한 영화가 나와서 뭐 천만이라는 사람이 본다고 그러고 관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 방면에 그런 차원의 영화를 만들거나 뭘 하면요 거의가 다 돈 법니다. 뭐 사랑과 영혼이니 잘만 구성해 놓으면 저도 그런 영화 만들면 자문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이렇게 다 구성을 하고 산자들하고 적당히 믹스를 해놓으면요 그럼요 영락 없죠. 분명한 사실이 이 조상숭배라는 건 종교 이전의 종교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조상숭배의 근본적인 사상은 우리 공동체의 견실. 그러니까 조상님을 자꾸 모시는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사회 공동체가 뭔가 유대감을 돈독히 갖고 말이죠. 생의 어떤 삶의 근원을 잊지 않는 어떤 자세 같은 거 아니에요. 효도라거나 보온이라거나 말이에요. 사회 제도의 어떤 영속성을 위해서는요. 조상 숭배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요 여기 이제 옛날 말하면 이제 고아원이죠.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12년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찰하네. 항상 잘 크길 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요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베이비박스로 나온 아이들 있고 엄마 아버지가 뭐 이혼해서 온 아이들 있고 키우다 보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들 딸들 진짜 잘 키우셔야 됩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싸우다가요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요. 그 어디서 본 녀석이지. 그럴 땐 분명히 제가 원장한테 곧바로 경찰서에 연락해라. 여러분들죠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이 아들 딸들에게 그냥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컸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영향력이 과거의 상념 속에 사는데 여러분이 영향력을 안 행사하겠습니까? 조상님 잘 모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상의 잘못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조상의 공들 역시 뭐라? 자손에게 다 미칩니다.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게 이게 불효막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요 다 이게 전체가 연결돼 있어요.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 우주와 연결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실게 조상 숭배 정신 같은 거 이 사회 공동체 의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걸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혼돈이잖아. 모두가 다 우리가 삶을 동하면서 정말로 모든 만상이 다 마음이잖아요. 색즉시공 공즉 그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모든 물질은 마음이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당장 마음 따라 병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존재들이 내 몸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제모가 신들렸나 봐. 너 요즘 얼빠진 짓 하냐? 어리 들락날락 한다니까 제정신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때는 어떤 때 과거의 어떤 생각이 전혀 까맣게 생각이 안 날 때 있죠? 그 얼빠졌을 때예요. 제가 어떤 조상관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뭔가 사건을 크게 저질렀어요. 근데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도 정말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빠지면 악령들이 짚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뭐 요즘에 무슨 그런 거 정신용어 많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님. 혼이 제정신이 아니야.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까맣게 뭘 하고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어떻게 그랬냐. 그러면 도저히 이상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아니 벌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사이코패스 이런 친구들은요. 그걸 수사해본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말이죠. 지난번에 여기 와서 경찰에 계신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스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대요. 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혼이 들어오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다른 혼도 들어옵니다. 네. 무당 보세요. 다른 귀신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중요한 건 제정신. 그래서 이제 기도라거나 수행 같은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인간들 봐요. 제정신입니까? 700~800만을 죽이고 스탈린 같은 1200만을 죽이고 말이죠. 모택동은 뭐 1000만이 넘는 사람 죽이고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남의 나라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들이 같은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에 빛이 있어요. 부처님 계시고 제정신을 똑바로 갖고, 그래서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도리를 몸과 마음을 다해 완전히 터득한 그런 인간들, 빛이 되는 거죠. 태양이 만중생의 어버이인 것처럼 마음 가운데 태양을 갖는 작업, 그런 작업이 수행인 거예요. 그런 작업이 기도인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지 아들, 딸들이 온전히 큽니다. 네. 그 뉴욕타임즈에 이상한 재미난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리콘밸리라거나 이런 데 뭐라 기술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요. 기술자들을 불린 무슨 피자인이 뭐냐 가지고 요즘에 대통령 나오는 여자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사람들 수넥도 마찬가지고. 인도 애들이, 인도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인도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근간이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예수님도 인도 가서 공부했다는 등 얘기 나오죠. 다 놔도 우선 하게 중요한 건 중국의 불교 같은 게, 불교 보면 우리가 진언 같은 거 이런 건 중국말로 번역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그대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니 진언 같은 게 전부 다 인도말, 인도에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인도말을 모르잖아요. 그냥 따라서 그냥 신묘장구 대다라니,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저 먼 과거로부터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번역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힌두교 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다란이 기도를 하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속성을 가졌으니까 신묘장구 대단히 108독이니 49도,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게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거든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이게 치매를 당장 막는 건 둘째쳐놓고 당장 의식을 하나로 나가게 하는 대단히 큰 위대한 어떤 탁월한 힘이 있는 거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태양이 있고 승조 목도 찬양했죠. 우리 몸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도 태양이 빛나요. 그 태양은 바로 그렇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으면 컵에도 뜨고 주발 그릇에 뜨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장독대에다가 어떻게 돼요? 주발에 물 담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주발에도 달이 뜨고 해가 뜹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다 그 그릇마다 다 태양이, 달이 뜨고 다 뜨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무한으로부터 하나에서 다 내려온 거니까 다 우린 하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손님들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겠냔 말이죠.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그런 이데아가 없는데 어떻게 핵심 인물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다 하나이고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태양이 있어요. 영혼의 태양. 부처님 나라의 태양, 하늘나라의 태양. 색즉시공 공즉생이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생각하고, 다만 몸은 한계 내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영가 본문에 나오잖아. 영가요, 지금 말이지 내가 한 이 말을 분명히 듣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저 추석이라고 그래가 지금 추석 영가님들 등록한 거예요. 제 사진에 판이 몇 개예요? 몇천 명,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위패 돌아가신 분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위패를 모시는 분들이 뭔가 마음 가운데 느낌이 없으면 저렇게 돈 내고 저런 거 하겠어요? 귀중한 돈을 내고. 뭔가 다 체험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러 귀로 듣지만 영가들은 마음의 귀가 있거든요. 잠잘 때도 가만히 보세요. 눈기 코면 다 막혀있는데 꿈속에서 꿈꾸면서 들리잖아요. 그때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귀가 있고 마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는데 딴 생각, 눈으로는 보면서 딴 생각, 딴 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딴 게 들려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인데, 네,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뭐라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도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이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그걸 다시 본래 그 자리로 환원시키기 위한 도구로 연습 도구 같은. 정말로 헛것인데 헛것을 실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력자 같은 그런 그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궁 선수가 올림픽 때리잖아요. 매일 화살을 쏘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화살을 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계속 화살을 쏘고 있는 자기 자신.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죠. 잠자면서도 화살 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잠자면서도 화살을 쏘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낮이고 밤이고 몽중이렴. 낮이고 밤이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빛을 발하는 자들만이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마음 가운데 자비광명, 법성광명.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사랑과 자비는 나를 텅 비우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장사가 잘 될 수도 없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없고 무엇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허공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허공으로 가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추석 잘 되시고 또 추석날 제사 지내는 분들은 또 제사 지내 나오시고 항상 여러분이나 저나 다 때가 되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항상 과거에만 살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시고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만 딸까닥 돌아가셨어도 아 이게 공부하던 그런 거구나 하면 과거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